안녕하세요. 네, 화답해 주신 분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못 받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손 3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 위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생과 관련해서 단 한 번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 놀랍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영육간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대구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 왔습니다. 일요일날 주일 말씀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새롭게 리모델링한 그 대강당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대구교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당 이렇게 바로 앞에 강사가 보는 그 위치로 해서 이렇게 영어로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대구교회 강당 강사가 보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는데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던 그때에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 써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라는 그 역사에 남겨진 유명한 표현이 강당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비장한 마음을 이렇게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감동 속에 말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면한 평범한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심으로 병들고 어그러진 것을 고쳐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 친히 위로해 주시며 힘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새로운 계절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더욱 새롭게 해주시고 자연의 추수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과 더불어 영적인 결실도 거둘 수 있도록 이 한 계절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친척과 지인 중에 소중한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는 약속의 말씀이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또 서로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또 바꿔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육체의 투병 중에 있는 분들도 주의 신유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치유함을 얻고 영과 육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고 희생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40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1214페이지입니다. 4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1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8장입니다.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8장 35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에 일자가 써 있고 나나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설명이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여호와는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엘로힘이며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 또는 다른 말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번역하고 일본 사람들은 가미사마라고 번역합니다.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의 기념 칭호입니다. 일반적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직역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다.
또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지금 변함없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라는 의미에서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억지로 번역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하며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기념칭호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함께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읽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그러합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삼마라는 말은 거기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에 붙여서 그 약속이 진실되며 변하지 않으며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거기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복합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이 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배너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인터넷 화면을 보면 이렇게 광고 뜨는 걸 배너라고 그럽니다. 깃발처럼 펄럭이게 눈에 띄게 있다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말은 배너, 깃발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승리했을 때 깃발을 적의 그 수도 한복판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이렇게 즐겨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지만 성경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게 되니까 서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계신 분에게는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뜻에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실제 의료기 회사 중에 라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의료기 회사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치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축복과 약속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이 여호와 삼마와 관련한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40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역사적인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라고 표현했고 또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긴 것은 BC 606년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식민지 생활 속에서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포로 잡아가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혔다라는 이 표현은 에스겔이 포로 잡혔던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은 25살 되던 해에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2차 침공 당시 사로잡혀서 1000km가 넘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 왕도 함께 끌려갔는데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왕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자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연대로 BC 597년 에스겔이 25살 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로잡힌 지 25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에스겔의 나이가 50이었을 때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9년 뒤에 다시 이스라엘 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또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9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그리고 3년을 버티다가 결국은 완전하게 함락되고 왕자들은 왕 앞에서 살해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산채로 두 눈이 뽑히고 빨가벗겨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 그 끔찍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연대를 이야기해 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다. 포로로 25살 때 끌려와서 이제 나이 50이 됐는데 그때가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 지났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함락되고 14년이 지난 후다라고 그러는데 이 성이 함락됐다라는 그 표현이 함락됐다는 표현이 시드기야 11년입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 11년이며 연대로 치면 BC 586년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왕자들이 살해당하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성전은 불살라지고 그리고 왕과 더불어 백성들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겠다 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그 연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평생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일 합방의 수치스러운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또 6.25라는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불행한 사건을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그 날을 특별하게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것일까? 사로잡힌 지 25년 됐다.
그날을 손꼽아서 계산했던 겁니다.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됐다. 이것은 그날을 살아있는 한 평생 기억하고 그 불행한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그 날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일을 겪게 하셨습니다.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는 사건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약속의 도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자신의 집이라고 선언했던 성전을 불타게 했겠습니까? 그 사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날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도록 에스겔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이 포위되던 그날 3년을 버티고 함락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이 포위되던 그날 에스겔 아내가 죽습니다. 에스겔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 계산을 해보면 33살이에요. 33살 젊은 나이에 젊은 아내가 그날 갑자기 죽었어요. 에스겔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도록 했던 그날입니다. 그 두 날을 겹치게 하신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결코 그날을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24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4장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십니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1절 에스겔 24장 1절 제9년 10월 1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스되 자 포로로 끌려온 지 9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던 날입니다.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니라. 제9년 10월 11일 이 날을 기억해라.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1000km를 달려갔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예루살렘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위했던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결코 잊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건을 더하셨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날. 가정적으로는 큰 비극이요. 민족적으로는 더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에스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르지 말고 사람의 부여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가정적으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그 이유는 에스겔 가정에게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차라리 그 끔찍한 환난을 당하기 전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라는 말처럼
그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며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슬픔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이 우리 민족에게 생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고 그리고 그들이 겪어야 될 그 일은 에스겔 가정에 생긴 비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비극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생생한 교훈을 에스겔의 가정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죽고 홀로 남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그렇게 사이좋던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통곡하면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여보 정말 잘 죽었다고 이렇게 우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가정의 비극을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식 키운 걸 후회했겠냐. 쟤들이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저렇게 칼부림했다고, 아내 죽은 것을 잘했다고 울고 있는 남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죽는 것보다 못한 더 끔찍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에스겔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큰 비극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일에 비교하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살해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기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시드기야 9년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3년을 버텨내고 3년 만에 함락된 겁니다.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3년을 망설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저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 심판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굴러갑니다. 3년의 기간은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왜?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미 주신 재앙에 7배를 더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유보하시는 더 큰 심판을 예비하고 참고 있는 기간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잘못된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생생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걸 기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그들의 행동의 결과며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불행, 형벌의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불행, 슬픔, 사건, 사고, 그 모든 것 뒤에 혹 우리의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오래 참으셨는지,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불행이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보응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심지어는 구별돼 있어야 될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까지 죄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끔찍한 불행이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폭로하십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그들의 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1절,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를 이끌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데 4절, 8장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성전 한복판에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심지어는 우상을 성전 안에도 세워놓은 겁니다. 이 교회당 안에다가 불상 갖다 놓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우상이 서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심지어는 각종의 우상을 성전 벽에다 그림으로 잔뜩 그려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로들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앞에 섰으며 우상 숭배하는 데 섰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이러면 안 되는 사람도 야하사냐조차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장로들조차도 또 마땅히 구별되어 있어야 될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고대 우상입니다. 담무스, 세미라메스의 아들 담무스, 태양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의 이름을 부르며 곡을 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특별한 주문을 외우는 우상 숭배가 있듯이 당시에 태양신을 의미하는 담무스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애곡하는 우상 숭배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입가경입니다. 점점 더 그들의 심각한 죄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태양신 숭배까지 합니다. 16절에 써있죠? 여호와 약 25인이 몇 명이 모였는지도 아십니다.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자,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우상숭배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한복판에서 그들은 우상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있고 더 심각한 건 그걸 돌이키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입니다. BC 586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3차 침공했습니다. 여러 번 봐줬죠? 그런데 또 반역을 한 겁니다. 성전을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오고 왕자들은 살해하고 왕의 두 눈은 뽑아버리고 그런 끔찍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어난 끔찍한 사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이 그들의 은밀한 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연히 받을 형벌을 받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계속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변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 타협된 죄, 혹 이런 것이 없는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3장 39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41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삶이 캄캄해지면 자기를 돌아보고 혹 잘못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매를 순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사건과 사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계가 죽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하루 종일 들으실 뻔했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안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건과 사고, 불행과 슬픔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3년 동안 포위됐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불행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태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죄를 또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하느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워진 시기에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자세히 살펴보고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타협된 것, 혹 무뎌진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에스겔 40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월 10일, 곧 그날에. 자, 정월 10일이, 유대인의 1월 14일은 6월절입니다. 1월 10일은 6월절 양을 준비하던 시기입니다. 6월절을 위해서 양을 준비했던 때가 1월 10일입니다. 그 날짜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된다. 사로잡힌 지 25년 됐습니다.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됐습니다. 오랫동안 겪어온 불행입니다. 지속됐던 불행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볼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벌당하고 있는 그들, 25년째죠? 또 성이 불탄 지 1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될 거라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징벌받고 있는 그들에게 곧 회복할 거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특별하죠. 정월 10일, 6월절 양을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6월절은 그들을 구속하고 깨끗게 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날을 준비해라. 정월 10일,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높은 산 위에 세우며 성읍 같은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에 거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2절에도 나오죠. 거기서 나무로 향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여호와께서 거기에다 인도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거기라는 말이 삼마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죄 때문에 불행을 당했습니다. 벌써 25년째입니다.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나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행 속에 있는 그들에게 회복될 거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시고 예루살렘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거기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실 거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 7, 80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야곱만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험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뉴스와 사건, 사고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장래를 전혀 예측 못하는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형벌받고 있는 세상의 일부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성을 받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펴봤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메시지 자체가 심판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심판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든 이 인생이 형벌의 일부라고 그랬죠. 끝이 아닙니다. 심판, 그리고 구원, 회복. 에스겔서의 메시지가 그러하며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그러하며 내 인생에 주신 메시지가 그러합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행동 때문에 사건과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에스겔에게는 장차 주어질 약속이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확실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장차 주어질 축복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인류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형벌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형벌이라는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회복하시며 모든 것을 다시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겔서에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축복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심지어는 은밀한 곳에서 성소에서까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동해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머물다가 조금씩 떠나서 결국은 멀리 떠나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4절입니다. 에스겔 8장 4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에스겔 8장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아직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소 안에서까지 죄를 짓습니다. 정부를 바깥에서 만나다가 집안에 끌어들이고 남편과 함께 있었던 침실로까지 끌어들인다면 정말 배악한 그 악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를 성전에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광이 거기 있었는데 9장 3절입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장 3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있죠?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성전 문지방까지 떠올랐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아까는 성전 문지방에 있었는데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더니 한참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그룹은 천사의 종류예요.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문지방에서 떠올라서 동문까지 쭉 나간 거예요. 그리고 11장 22절,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결국은 동편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성읍 동편산이 감람산이에요. 그 감람산까지 쭉 옮겨갔다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보십시오. 왜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흥적으로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움직이시죠. 정말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머뭇머뭇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동문으로 나가서 성전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까지 가셔서 거기서 떠나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끈질기게 죄를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오랫동안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회개치 않는 악한 행동은 결국은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하신 겁니다. 정부를 집안에까지 끌어들이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아내 앞에서 남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죠. 침실을 공유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 가운데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떠났던 영광이 돌아옵니다. 43장 4절입니다.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4절 같이 읽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동편문을 통해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부터 와서 동쪽의 문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에스겔 48장의 마지막 절을 기억하시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결국은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진 겁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영광이 돌아와서 충만해져서 거기 머물고 계시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죄는 심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그들을 돌이키고 회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떠나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아까 영광이 떠났던 그곳이죠.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감람산에. 그리고 동문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회복된 성전이 재건돼 있죠?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이 떠나는 모습과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이 거기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거기라고 표현한 것은 현재는 고통 속에 있고 현재는 슬픔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망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 아침 부활하셨어요. 금요일은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일요일은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여호와 삼마, 부활의 아침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현재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주십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계시거든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저녁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 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이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에스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그때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삼마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그 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 삼마라는 이 짧은 선언이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에 맞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불러드릴 건 아닙니다. 네, 여호와 삼마 찬송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보고 계세요. 지루하진 않으니까. 재밌게 생긴 게 이때 잘 쓰이고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필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오늘 함께 나눈 교훈과 어울리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OST입니다.
여호와 삼마.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약속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돼서 임마누엘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며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와 관련해서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내 생업의 현장에도 주님 거기 함께 계시며 내 인간관계 그 가운데도 여호와 삼마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위기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약속을 받게 됐다는 것이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됐고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건 부모가 끊임없이 돌봐준 결과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죠? 저절로 깨끗한 옷 입은 게 아닙니다. 엄마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이가 오늘 정상적으로 운동장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아침도 든든히 먹었거든요. 그 일상 뒤에 엄마의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뒤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을 다룬 그런 미국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루해서 졸면서 봤는데 아내가 갑자기 죽는 모습을 그 영화의 그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너무 교훈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죽은 이후 그 남자가 얼마나 초췌해지는지 화면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비록 은퇴하고 아무 일 없이 가정에서 지냈던 사람이지만 늘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상적이었는데 아내가 다음 날부터는 구겨진 옷에 초췌한 모습에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 무료함 속에 있습니다. 그가 누렸던 일상이 아내의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영화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내가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정말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을 회방하는 많은 유혹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여호와 삼마 함께 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일상,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139편 7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 가나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거기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철이 난 이후 비로소 세세한 어머니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툭하면 대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가 자주 했던 대사입니다. 엄마는 막내 헐값으로 키워서 본전 다 뽑았어. 이것도 제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런데 철이 난 이후, 내가 부모 된 이후에 자식이 저절로 장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의 지금의 모습은 부모의 많은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은 자식이 있었어요. 나는 26살 때부터 제가 사회 나와서 일을 했는데 왜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걸까? 미스테리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 쓴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희생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거예요. 부모 되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안고 일어섬, 우리의 일상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스스로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향한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것은 겪어야 될 하나의 과정이에요. 만약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우리의 삶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운명의 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이 재앙과 불행과 고통과 슬픔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형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에서의 미움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당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랐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도주했죠? 그리고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결과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곳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야곱이 꿈속에 사닥다리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비록 현재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청한 야곱의 그날 밤이 현재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결과 바뀐 건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내 삶에 바뀐 건 없어요. 난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삶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믿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을 거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예수 믿는 연고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받고 슬픔 중에 위로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로하신 주님, 그 생애 가운데 정말 거기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풀무불 속에서 그들 3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속에서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거기 계셨어요. 정말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풀무불 속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당할 수 있고 직장 안에서도 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를 불 속에 그냥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그 가운데 함께 다니십니다. 여호와 삼마. 정말 거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유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속에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구름이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도 그러하며 이 자연의 그 질서를 만든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그러합니다. 혹 연약한 육체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전혀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먹구름처럼 온통 태양을 가려서 그 빛조차 느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구름 뒤편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며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도우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자연의 존재가 변함없이 그 법칙을 지키고 있듯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옛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비전으로 이루어질 일로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셨고 경험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옅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있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신실하신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 언행 속에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조금이나마 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배은망덕한 종놈이라는 누명을 썼습니다. 요셉의 감옥에 갇힌 죄목이 뭘까? 한번 현대 법으로 생각해 봤더니 강간미수입니다.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아주 치욕적이죠? 그러나 그런 누명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상황은 노예였고 상황은 누명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겁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변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였고 누명도 쓰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불같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세상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5절 1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파워입니다.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교회는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언행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구나. 그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교회는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야. 라고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세상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 주변 사람도 알게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변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실제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도록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주님이 참으로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됐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비결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고 살아갈 때,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양육하고 지켜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의 변화를 주시고 주의 빛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내일부터 예비된 홍콩 선교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또 복음이 아무 차질 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